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론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왕이 대지상 hil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피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비열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피하고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소소이었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상단들은 부윤 여호수아의 대문옥이 곧 성문 왼편에 있었더라.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래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잔역을 불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요랑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시종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요랑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세운 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짓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고하되 왕께서 베델의 단에 향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가로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요랑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성경을 한번 읽으니까 지치네요. 이번 주는 본문이 상당히 길고 대부분 우상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오늘 또 반복이 좀 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을 합니다. 그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전해주시오. 사반이 왕에게 그 율법책을 읽어드립니다.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옷을 찢고 그리고 통곡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는 그때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요시야가 이제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장로들을 다 모읍니다. 모든 백성들을 다 이제 불러 모이죠. 그리고는 그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보면 본문의 3절 중반쯤에 보면은 그 언약 세운 내용이 이렇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요시야 왕의 굳은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믿고 그 율법을 지키겠다. 온 백성이 함께 하도록 하겠다는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이미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죠. 신명기 6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요지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언약을 이룬다는 그 내용이죠. 요시야 왕이 이렇게 말을 전했을 때 백성들이 듣고 자기들도 쫓겠다, 따르겠다 그렇게 순종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수많은 말씀들이 들려오는데 그 말씀을 듣고 따라 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왕이 대지상 hil기야와 또 버금 부제사장들과 문지킨 자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우상을 파괴하라는 내용이에요. 4절에 보시면은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 그릇이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로운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어디로 가져가라 합니까? 베델로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상을 파괴하라는 명령이 이제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왜 베델로 가져가라 했을까요? 그곳이 우상 숭배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시면은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고는 북이스라엘을 세우지요. 그런데 걱정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저 예루살렘에 가서 또 제사를 드리면은 어떻게 될까?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 왕에게로 돌아가면은 어떻게 나라가 되지? 그 걱정 때문에 이제 북쪽에 베델과 단의 우상 숭배 장소를 만들지요.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하반절에 보면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희에게는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신이 여기에 계신다. 자신들의 조상, 자신들의 그 원 역사했던 출애굽 사건을 이 우상과 연관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우상을 그 불사른 그 죄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그 베델을 심판하겠다는 그 상징적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들이 세운 우상 숭배의 제사장들을 피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두 종류의 제사장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이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타락한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처음부터 우상 섬긴 제사장이 있었죠. 여기 얘기는 여로보암이 산당 짓고 한 거는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잖아요. 그것은 처음부터 우상 숭배 제사장을 세운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그들을 데리고 피하지요. 바알과 5절에 보니까 해와 달과 12궁성, 개역 개정으로 보면 별대, 세번역으로 보시면 성좌들, 그리고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피합니다. 여러분, 해와 달은 피조물이에요. 근데 왜 그것을 섬기나요?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요.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도 귀합니다. 해, 달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신화 소설 중에 별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죠. 이번에 우리가 또 노벨 문학상도 받게 되는데, 시인이었다가 이제 소설가로 이제 바뀐 케이스예요, 한강이. 그런데 시들을 읽어보면은 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노래 가사에도 많고. 가을밤이라는 노래가 있지요. 가을밤, 외로운 밤, 벌레 우는 밤, 초가집 뒷산길 어두워질 때, 엄마 품이 그리워 눈물 나오면 마루 끝에 나와 앉아 별만 셉니다. 가을밤 고요한 밤, 잠 안 오는 밤, 기러기 울음소리 높고 낮을 때, 엄마 품이 그리워 눈물 나오면 마루 끝에 나와 앉아 별만 셉니다. 우리도 별을 보지요. 그런데 그 별을 숭배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것 또한 아무리 많은 별이 있다 하더라도 숭배 대상이 아니라 단지 피조물일 뿐인 거예요. 요시아가 이제 또 계속 우상을 척결합니다. 아세라상을 또 불살라 버립니다. 그 죄를 가지고 평민의 묘지에 뿌립니다. 묘지에 뿌리는 것은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평민의 묘지에 뿌린다는 것은 약간의 조롱의 의미도 있는 것이지요. 7절에 이제 넘어가 보시면은 거기서 또 멈추지 않습니다. 성전 가운데 미동의 집, 이거는 남창의 집이에요. 남자 창기의 집입니다. 그것이 여인들이 아세라를 위해서 휘장 짜는 처소였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방 신들을 섬길 때 그 성적 타락이 같이 갑니다. 역사적 자료를 봐도 그렇고, 이 타락은 여러분 항상 성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제 타락한 곳을 척결을 하는데, 어디 보니까 게바에서 브엘사바까지 그렇게 모든 곳에서 우상을 그렇게 없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장소가 나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스라엘 전체 장소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은 백두에서 한라까지가 이 한반도잖아요, 그죠? 그럼 이스라엘로 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네, 감사합니다. 근데 남유다 지역에서 보면은 게바에서 브엘사바까지예요. 그 전체에서 있었던 그 우상들을 이제 없애버렸다는 그 내용이기도 하지요. 또 몰록에게 바쳤던 그 자녀들을 이제 불 가운데 지나지 않게 합니다. 태양 위에서 또 우상을 만들었지요. 말동산 제거합니다. 태양 술에도 불태워 버립니다. 또 아하스 그 지붕 위에 있었던 제단 또 헐어버리지요. 또 므낫세가 세웠던 그 성전 두 마당 제단도 헐어버립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13절에 보시면은 말씀의 산, 멸망의 산, 예루살렘 그 앞에 있었던 멸망의 산 그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도 이제 더럽게 합니다. 허물어 버립니다. 이 산당들은 무엇인가 하면은 솔로몬이 세운 거예요. 시돈에 그 가증한 아스타롯을 위해서,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해서, 또 암몬에 가증한 밀곰을 위해서 세운 겁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세운 것,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솔로몬이 왜 우상을 세웠습니까? 아내들 때문이에요. 아내들. 열왕기상 11장 1절 2절을 보시면은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십시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이 중에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또 만들잖아요. 이런 것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우상을 얼마나 멀리해야 되는지를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잖아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생각해서 그때는 하지 않고 그 아들 때 나눠지게 한 것이죠. 그래서 북쪽에 여라합 왕, 남쪽에 스물 왕이 그렇게 해서 나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남쪽에 유다의 한 지파는 남겨둡니다.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죠. 실제로는 한 지파가 더 있어요. 베냐민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0개 지파는 이제 북쪽으로 하고 2지파는 남쪽 유다에 남게 되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이제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여로보암이 세운 그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어버립니다. 아세라 목상도 헐어버립니다. 요시야 왕이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이제 제단 위에 불살라 버리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것이다라고 16절 하반절에 그대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보시면은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그때 했던 그 말씀이 요시야 왕 때 이루어진 것을 이미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 벌써 예언된 거잖아요. 저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너 위에 사르리라 하셨니라 하고 일대 여로보암 왕이 있고 그다음에 남유다의 16대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때 이루어지는 것을 벌써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요시야 왕이 보니까 다른 무덤이 보입니다. 저 무덤이 어떤 무덤이냐 물으니까 이렇게 또 성읍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17절 하반절을 세 번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성읍의 백성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유다에서 온 어느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는 베델의 제단에 관하여 임금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였던 분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열왕기상 13장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여로보암을 이제 비판하면서 그 징조를 말을 합니다. 그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제가 쏟아질 것이다. 분양하던 그 여로보암에게 비판하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성질이 나니까 손을 뻗어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손이 말라버리죠. 근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그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존심도 없어요. 또 낫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고 낫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자기 집으로 가자. 내가 먹을 것, 물도 주겠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또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하셨다고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늙은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먹을 거 주겠다. 처음에는 노 하지요. 그런데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을 집으로 초대해서 먹을 것 주고 물도 마시게 하라고 하셨어. 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간 거예요. 거짓말에 쏘가 넘어가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게 내가 그렇게 했으니 너 시체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길 가다가 사자에 물려서 죽게 됩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묘실에 두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도 죽으면은 그 옆에 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뼈가 바로 그 뼈예요.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합니다. 그리하여 그 무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둔데 그 뼈는 하나님의 사람의 뼈고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늙은이의 그 선지자의 뼈이지요. 요시야가 이렇게 모든 우상들을 이제 제하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은 일부분의 개혁이 아니라 나라 전체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전체 개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시야 왕 자신의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혁이에요. 말씀 따라 한 하나님의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의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런 개혁이 한국교회에 다시금 일어나야겠지요. 열왕기하 17장에도 보시면은 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 때 그때 아수르 왕 살마네셀에게 이제 호세아가 조공을 바쳤지요. 그런데 애굽의 왕 소가 등장하자 그쪽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그쪽으로 이제 슬쩍 이렇게 넘어가요. 그랬더니 이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또 성질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 호세 왕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3년간 그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또 아수르로 포로로 잡아가요. 그런 일이 있은 이유를 열왕기하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 8절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에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를 우리가 같이 읽고 나누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두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욕망을 두는 것. 지금 우리는 다른 신들을 두지 않아요. 예수 믿는데 뭐 다른 신들을 가져갑니까?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다른 신, 우리가 삼고 있는 하나님으로 혹은 하나님 자리에 대신 두는 그 신들을 제거하는 게 우리인데 필요하겠죠. 이 말씀들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적용돼야 되는 것들은 바로 우리가 만든 신, 그 신들을 없애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우상에도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중심에 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과 삶에 잘 새기고 우리 앞에 놓인 길들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게 하시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신자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